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욥기 20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욥기 20장. 남아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였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해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욥기 20장입니다. 소발의 두 번째 변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20장은 악인이 결국 망한다는 소발의 변론을 언급한 대목으로 격렬해진 비난과 논쟁으로 일관되게 흘러오던 두 번째 대화의 주기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과 악인들이 처할 운명에 대한 소발의 변론을 담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은 사국한 자의 일시적이고 덧없는 번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9절은 악한 자의 번영은 오히려 그에게 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20에서 29절은 두려움으로 가득 찬 악인의 생활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주지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소발은 엘리바스와 빌닷의 주장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그의 두 번째 연설에서 악인들이 당하게 될 내면적 곤경과 징벌의 강조점을 두고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둘째, 소발은 욥을 비난하는 데 있어서 극단적 무정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셋째, 소발은 일시적인 의미에서는 매우 질서정연하고 타당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8절 소발은 외관상으로는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들이 든든한 기반 위에 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9절 악인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일시적 기쁨을 향해 치닫고 있으나 그 길은 필경, 치욕과 부끄러움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성도의 충고는 마음을 조급히 하지 않고 입술을 제어함으로 상대방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충고를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 자세를 열어놓고 상대방에게 권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둘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서 육신의 소욕을 쫓아 일시적 기쁨을 추구하는 자들의 길이 되지만 필경은 멸망과 부끄러움에 처하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길, 지금 가기에 편한 길, 자기의 육체가 좋아하는 길, 육신의 생각이 행복한 길로 가게 될 때 일시적으로는 좋은 것 같으나 나중은 그 길이 상당히 험악한 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최종적인 결과가 드러나지 않은 타인의 환난을 정죄합니다. 이런 것을 비판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재판에서 보면 아직 3심제에서 대법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별로 온당한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예단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심정으로 미리 부끄러운 것을 이야기하고 정죄하는 것은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참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1절에서 11절 일시적인 악인의 번영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욥의 변명을 들은 소발이 악인의 영화가 순간에 끝난다는 사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자랑이나 사곡한 자의 즐거움은 덧없다는 것이죠. 1절에서 3절 욥을 책망합니다. 4절에서 7절은 소멸될 악인의 자랑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은 그 자식에게까지 미칠 악인의 덧없는 번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말씀을 하는 것이죠. 똥이 연료로 사용되려 벽돌을 만드는 것이 부서지는 것처럼 악인이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소발의 내용을 간추려 보겠습니다. 첫째, 간단명료하게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발은 자신의 경험에 의거해 악인의 번영이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사람의 번영은 일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은 대대손손 수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발은 욥의 처지를 염두에 두고 악인의 멸망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5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잠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이기는 것도 잠깐이고 지는 것도 잠깐입니다. 기쁨도 잠깐이고 슬픔도 잠깐입니다. 인생 자체가 잠깐 아니겠습니까? 잠깐을 유익하게 지내려면 하나님의 말씀 통독과 함께 여러분이 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10절 악인의 자녀들은 패망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라고 해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11절 육체적 강건함의 무용성을 언급을 하고 있죠.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의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건강도 헛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욥의 자녀들이 당한 재난과 욥 자신이 당면한 육체적 질병을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비록 악한 자들이 겉으로는 경건을 위장하여 세상에서 득세하는 듯 하지만 끝내 시시비비를 가려서 그들을 징계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
악인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얻으나 그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속한 것이기에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12절에서 19절. 멸망당할 악인의 번영입니다. 소발은 계속해서 필경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악인의 운명을 말씀합니다. 악인이 재물을 모아 번성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이를 징벌하고야 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2절에서 14절 은폐된 죄악이 징벌로 나타납니다. 15절에서 19절 가난한 자를 불의함에 대한 악인이 마땅히 받을 형벌을 말씀합니다. 소발은 악인의 번영이 오히려 해가 된다는 논리를 전개합니다. 일방적으로 욥에게 정죄와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 악인을 식도락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악을 입에 넣고 마지막까지 그 맛을 음미하면서 즐기는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악인이 완고해짐으로 죄를 거듭 반복한다는 교훈을 말씀합니다. 19절 소발은 결론적인 자신의 소견을 언급하는데 문의, 예언, 문학적인 성격을 띠고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언자적 관점으로 기술하여 가난한 자를 학대해서 모은 불의한 재물이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자의 소득은 불의한 방법으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코 오래갈 수 없다. 둘째, 사회에서 버림받고 소외당한 가난한 자들에게도 성도는 공의와 사랑으로 다가가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20절에서 29절 악인이 받을 분깃입니다. 1절에서 11절은 악인이 누리는 일시적인 번영이었습니다. 12절에서 19절은 멸망으로 귀결될 사악한 자의 운명을 계속해서 언급한 소발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마침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 악인의 형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23절에서 26절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심판을 말씀합니다. 27절에서 29절 하늘과 땅이 악인의 죄를 폭로한다. 24절에서 25절입니다. 몇 가지 전쟁 무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발의 의도와 그가 사용한 용어를 정확히 나타내 악인이 받을 징벌의 심각성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소발은 악한 자가 받을 재앙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째, 20에서 22절 사람에 의한 재난으로 소발은 부를 축적한 악인이 그것을 보존치 못한다는 사실과 직접적으로 악인에게 피해를 입은 가난한 자들이 악인의 불의에 보복하거나 괴롭게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23절에서 26절 하나님에 의한 진노입니다. 23절은 하나님의 진노.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24절에서 25절 대적합니다. 26절 불의에 대한 진멸입니다. 그는 결코 악행자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가능성이라고는 한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잔인한 분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29절 하늘과 땅에 의한 진노입니다. 27절은 소발은 하늘과 땅까지도 악인을 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에게 분명히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친히 징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경우에라도 성도는 자신의 전 관심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두어야 합니다. 그 뜻대로 행하려고 애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환난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문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주님의 율례, 생활 속에서 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함으로 그 진리를 깨달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환경 속에서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